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였습니다. 많은 대화들을 통해서 나누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목사님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에게는 전율이 흐르고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향인 천국으로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이유였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역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각 부서의 일꾼들을 채워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을 신방하게 하시고 그 신방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듣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재직들과 그리고 각 부서장님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 안정을 되찾아가게 하셔서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온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채워주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새서먹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게 없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감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이유가 바로 수많은 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채워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렇다면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여러분들은 늘 느끼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올 한 해 감사의 제목을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은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이제 시편 136편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아멘. 믿으십니까? 자,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안다면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6절까지 무려 26번이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늘 감사할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그 마음에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향하게 되어 있냐면 감사하게 되면 저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 다 같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 자체만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할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다 감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것을 부정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부리는 진리를 자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겁으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네가 감사하다 오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자꾸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결국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없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모두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루가 레고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레고를 사면 매뉴얼을 보고 하나씩 만들기 시작해서 딱 완성된 것을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아이고 잘했다 제가 칭찬해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세상은 자꾸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해서 나라는 존재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 중심에 내가 서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계에 부딪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자꾸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가득 차게 돼서 결국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는 교만이 내 마음 안에 싹트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통 내 중심적인 세상. 교통신호도 무시한 채 그냥 내가 중요하니까 그냥 가고, 나 위주의 모든 세상을 나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끝마다 우리가 내가 말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말이야, 나는 세상을 사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게 나야. 온통 자기 위주의 그런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와 상대방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전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질서는 사라지고 서로 욕하고, 그리고 자기 멋에 사는 세상이 되어 버려서 하나님은 사라져 버린,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자꾸 자기 위주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출시되는 모든 제품들의 첫 글자가 I로 시작되는 그런 제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폰을 쓰지만 아이폰, 아이팟, 아이리버, 다 모든 세상 네가 중요하잖아. 네가 만족해야 되잖아. 널 위한 거야. 네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 그냥 온통 나 위주의 세상을 살아가도록 자꾸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나 중심적인 사고를 세상은 원하고, 그리고 악한 것들은 그렇게 이 세상을 호도하고 바꾸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24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나 중심적인 삶은 결국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과는 절대적으로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인 잠언은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릭 조이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교정하거나 제어하기가 가장 어려운 요새다. 이 말을 보고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교만을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교만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만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 마음 안에 생겨나는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그 시인이 노래합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나 스스로는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나도 모르는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내 마음 안에는 기쁨과 감사로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도 모르는 그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 마음 안에는 나도 모르는 그 불만족이 내 안에서 가득 차 오른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항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자아중심적인 삶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고 나라는 중심,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에 보면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자아가 강할수록 원망과 불평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주도해야 하고 내 위주의 그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마음 안에는 자꾸 원망이 쌓이고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저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저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불평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이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서 누구를 낮추라고요? 나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그리고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을 바꿔 옮겨야 합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에 몰두하다 보면 결국 나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수반되는 것, 그것은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의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 방역도 잘하고 철저하게 지키고 어디 가지 않고 내가 잘해서 뭔가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잘해서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우리를 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더 나를 낮추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하나님의 존재는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공상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해도, 그리고 성도의 그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나눠도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전심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래야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작업이 바로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는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우리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쳐나지만 하나님께 맞춘 그 초점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것이 헷갈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밀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는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며칠 전에 의사, 그 치매 쪽 관련된 의사 선생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삶이 넘치면, 기뻐하고 행복하면 그 치매가 상당히 이렇게 드러나는 게 굉장히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통계학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연구가 되어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삶에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좀 몸이 그리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순간에 누워 있으면서
지난 날들의 그 순간들이 이제 주마간등처럼 막 지나가는데 내 몸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조금만 더 관리를 더 해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리라는 마음과 생각이 제 마음에 막 후회처럼 막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할 때는 잘 모르다가 건강을 잃고 나면 그제서야 좀 더 관리하고 운동도 더 잘해줄 걸. 때늦은 후회를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계속 이어진다면 오히려 그것마저도 극복하고 그것만으로도 이것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수요일 날까지 좀 계속 이어졌었는데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아프다고 그렇게 누워 있으면 되겠냐?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속삭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수요 예배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더 마음과 그 열정을 다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운데 늘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면 우리도 모르는 그 힘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면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이유와 제목들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때 그 감사는 오히려 실제가 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존재,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그제서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항상 진실로 감사하는 방법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은 나 자신을 매일같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당신의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입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더 넘쳐나는 그 충만한 그 감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란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목사님? 길을 지나가다가 바쁜 길에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빵빵거리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그때 그 순간에도 제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은 지금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뭔가 불을 켜놓고 나왔다던가 지금 이머전시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감사하기란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픔과 슬픔이 있기도 했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순간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당신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아닌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 안에 감사가 비교적 적었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